아직 목이 온전하지 못해서 무슨 마이크를 들고 설교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좀 도전적인 질문으로 정했습니다. 소리를 좀 조정해 주세요. 당신에겐 회심의 경험이 있습니까? 제가 이 제목을 정한 이유는 오늘이 존 웨슬리 회심 286주년 기념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심, 컨버전, 회심이 어떤 것입니까? 말 그대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고 신앙의 눈을 뜨는 것을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회심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선 사도 바울의 회심이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소리가 시원찮네요. 괜찮아요? 좋아요. 그러면 예수를 핍박했던 사울이라는 바리새인 청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 전도자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의 회심이 중요한 것은 그를 통해 기독교 신앙이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회심도 유명하죠. 방탕한 삶을 살던 그가 어느 날 로마서 3장 13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라는 말씀을 읽고 회심했고, 후에 그를 통해 기독교 신학의 틀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또 루터의 회심, 탑의 경험으로 불리는 루터의 회심이 중요한 이유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후에 그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이고, 영국 국교의 사제였던 존 웨슬리의 회심 역시 중요한 것은 후에 그를 통해 감리교회가 탄생했고 18세기 영국을 개혁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심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급진적인 회심이고 다른 하나는 점진적인 회심입니다. 급진적인 회심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의 방향이 급진적으로 갑자기 바뀌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런 급진적인 회심의 대표적인 예를 성경에서 찾는다면 아마 사도 바울의 회심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집사였던 스데반을 죽이는 일의 주동자였어요. 예수 믿는 유대인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회심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날 바울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잡으려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상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갑자기 그를 둘러 비치게 되었습니다. 그가 땅에 엎드려졌을 때에 한 음성이 들려왔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 사울이라는 이름은 회심하기 전에 회심한 바울, 회심하기 전에 그 이름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그는 본능적으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되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말을 듣고 바울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의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였고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아나니아라는 주의 제자가 와서 안수했을 때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눈을 뜨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후에 그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런 회심이 바로 급진적인 회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점진적인 회심의 대표로는 사도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본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러다가 바울을 만나서 그의 제자가 되고 복음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언제 회심했을까요?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회심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고 있었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우리는 점진적인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주로 모태 신앙인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이런 점진적인 회심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대부분은 이런 점진적인 회심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딱 꼬집어서 언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또 갑자기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난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언제부터인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바울 같은 이상한 경험은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분명해요. 이런 것을 그 점진적인 회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진적인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언제 회심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 회심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로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거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회심의 경험이 왜 꼭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급진적이든 점진적이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회심의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회심의 경험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리는 회심의 경험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almost Christian이라고 불렀습니다. almost, 거의 그리스도인. 언뜻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교회 다니는 거 보면 그리스도인 같아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믿음을 가진 리얼 크리스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90% 정도는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100%는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회심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많은 교인들이 슬그머니 교회를 떠날까요? 왜 가나안 신자, 안 나가 신자가 되겠습니까? 분명한 회심의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 가는 길, 이 믿음의 삶이 희미한 것입니다. 어떤 교인은 평생 교회 다녔는데 죽을 때가 되니까 목사님, 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요. 이분은 지금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저 교회만 다닌 거예요. 교회 다니면 나중에 천국 가겠지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막상 죽음 앞에 딱 서서 보니까 천국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회심의 경험이 있습니까? 아멘이 좀 크게 나오기를 바랬는데, 지난주에 송기석 권사님 우리 장례를 천국 안송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천국 안송 예배 드릴 때에 에덴 성결교회 교인들도 왔어요. 반은 에덴 성결교회 교인, 반은 우리 교인들이 앉았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 에덴교회 교인들은요 아멘 아멘 이래요. 말도 끝나기도 전에.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교회 교인들이 차이가 나더라. 오늘은 제가 목이 약하니까 저를 도와주는 의미로 좀 크게 반응하고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회심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회심의 사건을 말할 때에 종교적인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그래? 회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회심을 경험할 때 여러 가지 종교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비쳤대요. 그 빛 때문에 바울이 눈이 멀어버렸대요. 땅에 엎드려졌을 때에 하늘의 음성, 사울아 사울아 이런 음성도 들렸대요.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도 떨어졌대요. 여러분, 이런 종교적인 이상한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종교적인 현상이지 사실 회심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심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딱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로 믿어지고,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따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던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회심의 본질. 그래서 회심의 본질에는,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도 사람들은 어느 정도 변할 수 있어요. 책을 읽고도 착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생각지 않았던 사고를 딱 당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이러고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변하긴 하지만 단지 도덕적인 변화에 불과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심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회심은 그 내면의 변화, 영혼의 거듭남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죽은 내 영을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면 죄를 따라 살던 내 애자, 과거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인해 새롭게 사는 나, 새롭게 된 나,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읽었어요. 한 절 말씀만 읽었는데 이 말씀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진짜 회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한 가지 증거가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본문 13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내 믿음이 참된 것인지 진짜 회심했는지 네 자신을 시험해 보고 확정해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하고 확정해 보니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참된 믿음이라면 분명한 한 가지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급진적인 회심이든 점진적인 회심이든 예수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거하고 있다면 그는 회심한 사람, 참된 믿음의 사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험해보고 검증해봐도 내 마음을 구석구석 훑어봐도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셔, 예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아.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심한 게 아니에요. 거짓 믿음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예수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어떻게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겠습니까? 존 웨슬리는 1703년 6월 28일 영국 국교의 사제였던 사무엘 웨슬리와 수산나 웨슬리 사이에서 19명의 자녀들 중에 1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좀 놀라보셔요. 자녀가 19명이에요. 그 중에서 15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차터하우스와 옥스퍼드 크라이스트 처치 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나중에는 옥스퍼드 대학, 링컨 대학 교수, 펠로우가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웨슬리는 종교에 관심이 없었어요. 대학 생활할 때까지 그저 세상의 죄에, 세상 재미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722년, 25년 대학을 졸업하고 인생의 진로를 결정해야 될 시기에 부모님의 권유로 성직자가 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성직자가 되기로 결심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성직자가 돼야지, 이런 결심을 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매주일 성찬을 받고 말과 행동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순수한 마음을 드리기로 한 거예요. 1729년에는 동생 찰스 웨슬리와 윌리엄 몰간, 로버트 커크함 이렇게 4명이서 홀리클럽, 신성구락부를 시작합니다. 모여서 함께 성경 읽고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금식했고 가난한 이들을 구제했고 감옥의 죄수들을 찾아가서 전도했습니다. 이때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메소디스트, 규칙쟁이들 이렇게 불렀어요. 나중에 이 이름이 우리 감리교회의 명칭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온갖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웨슬리의 영혼은 늘 공허했습니다. 구원의 확신 없었습니다. 내적인 기쁨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735년 자기 자신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내 구원,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이런 이유로 미국 조지아 선교사로 자원을 합니다. 시몬저라고 하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항해하는 도중에 어느 날 갑자기 큰 풍랑이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웨슬리는 풍랑 속에서 죽음의 공포로 벌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배 한쪽 편에서는 몇 명의 사람들, 남자와 여자, 심지어 아이들까지 함께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시편을 읽으면서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이 그 풍랑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 웨슬리는 감동을 받아요. 풍랑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웨슬리는 이들의 대답에 자신이 부끄러움을 느꼈다라고 일기에 적습니다. 영국 국교의 사제인 자기는 두려워 벌벌 떠는데 자신의 모습과 너무 비교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모라비안들이었어요. 루터교 출신, 오직 예수에게만 자신들의 삶을 드리기로 한 독일의 경건주의의 한파였습니다. 웨슬리는 2년 동안 미국 조지아에서 선교 사역을 했지만 사실상 실패로 끝나고 말았죠. 소피아 호키라고 하는 여인과의 스캔들로 인해서 거의 도망을 하다시피 영국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영국에서 돌아오는 배에서 공교롭게도 한 번 더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여전히 그는 죽음의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인디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메리카로 갔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인가? 이 불신앙의 악한 마음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누구인가? 영국으로 돌아온 웨슬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라비안 지도자 피터 벨러를 만나게 됩니다. 피터 벨러를 만나는 만남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의 2월 17일 웨슬리는 이 피터 벨러와 함께 옥스퍼드로 여행을 하면서 긴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때 그는 피터 벨러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라고 묻습니다. 피터 벨러는 이렇게 말을 해요. 먼저 회개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얻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 믿음은 어느 순간 주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우리 영혼은 회심하게 되고 자신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용서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요. 죄 사함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그것을 느낄 수 없다 라고 한다면 이치상 말이 안 돼요. 웨슬리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 나는 용서받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다. 믿음이 주어져야 용서의 확신을 갖는 것이라면
이제 나의 논쟁은 끝났다. 오 주여,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 그때부터 웨슬리는 참된 믿음, 구원받는 믿음을 찾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의롭게 하며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주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해 주세요. 믿을 수 있게 해 주세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그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기도했고, 오후에는 성 바울 성당에 갔다가 저녁 때가 되었을 때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올드스게이트 거리에서 모이는 모라비안들의 작은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믿음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탄생시킨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일기에 보면 그 순간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고 느꼈으며 구원을 위해 다만 그리스도만 믿고 있음과 주께서 내 죄를, 아니 내 죄까지도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 주셨음을 믿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웨슬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원자인 것이 믿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확신이, 그런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 Assurance was given me.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확신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존 웨슬리의 회심 이야기예요. 그의 회심의 본질은 한마디로 나의 죄가 사함 받았다는 강한 믿음의 확신이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확신이 주어졌다. 믿음이 주어졌다. 그동안 웨슬리는 믿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았어요. 믿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믿어졌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이 그 속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믿음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확신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강한 확신, assurance, 확신이 그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회심의 경험, 거듭남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도 구원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웨슬리는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졌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능동이 아니라 수동입니다. 진짜 믿음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로마서 1장 17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목사님, 저도 믿고 싶어요. 그런데 안 믿어져요.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어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웨슬리가 회심한 그날 저녁 웨슬리의 경험은 믿어졌어요.
확신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증거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해도 아멘이 안 나와요? 혹시 우리 중에 목사님 말처럼 나는 믿어보려고 애쓰는데 안 믿어지네요, 혹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구해야 됩니다. 믿음을 구해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웨슬리의 회심, 이 웨슬리의 회심이 그 이후에 영국 사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회심의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회심하면 그의 삶에 회심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웨슬리는 회심하고 난 다음에 구원받는 믿음, 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서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회심하고 난 지 5일 후에 제임스 허튼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가진 작은 모임에서, 여러분 저는 5일 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때 웨슬리는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 말을 꺼냈죠. 그래서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영국 국교회는 존 웨슬리에게 설교할 자리를 내주지 않았어요. 영국 국교회에서 추방한 거예요. 그래도 그것은 웨슬리가 이상한 교리를 전한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래도 웨슬리의 마음은, 뜨거운 마음은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구원받는 믿음, 칭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791년도에 88세의 나이에 부름을 받았는데 무려 52년 동안 쉬지 않고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순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 신도의 속회를 통해서 양육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감리교회의 탄생입니다. 저는 오늘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을 보내면서 웨슬리의 후예인 저와 여러분들 두 가지 사실을 우리의 가슴에 확실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회심한 감리교인들, 회심한 메소디스트들은 누구나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 내적인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적인 확신. 존 웨슬리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의 증거를 통해 확신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딸이야, 분명하게 우리 안에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은, 회심한 감리교인, 회심한 메소디스트들은 회심의 증거로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가 회심하고 난 이후에 그를 따르는 메소디스트 감리교인들을 당시 영국 사람들은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에 들어갔을 때에 선생님들, 우리 선배들은 마치 구호처럼 이렇게 외쳤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한 번 더요.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감리교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 머리는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가슴은 예수의 복음으로 뜨거워진 사람, 감리교 목사다. 아니, 감리교 성도들이다. 그렇죠? 혹시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이 냉랭하게 식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들으면서도 별로 감동이 없고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영혼이 지금 심각하게 병들어 있든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회심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상곡교회 성도들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참된 메소디스트,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